축하합니다. 좀 아까 그 카톡으로 정수훈 전도사님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중간 보고를 했는데 홍콩에 계시더라고요. 지금 좀 늦게 출발했어요. 1시간 연착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3시 다 돼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는 게 홍콩에 비행기가 버스 서 있는 것처럼 서 있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먼지 난다고 마스크 쓰고 있고 몇몇 분들은 요즘 비행기가 좀 그러네요. 예. 홍콩을 경유해서 오늘 밤에 델리에 도착하고요. 델리에서 하루 묵은 다음에 내일 아침에 북인도의 바라나시라는 곳. 바라나시가 그 시티가 아니라 도시 이름이 바라나시예요. 그 바라나시. 그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발생지예요. 그래서 거기는 많은 어떤 여러 종교들이 그 사원들 어떤 본부들이 다 있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는 혼잡한 곳인데 저희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도 그곳을 타겟으로 거기서 어떤 센터를 통해서 북인도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고요. 또 선교팀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거기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거기는 SM이죠. 학생 선교사랑 같이 우리 교회에서 자매도 한 명 나가 있죠. 1월 달에 돌아오는데 거기서 그 지방 사역을 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방 사역하고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또 불교 사원에 가서 거기 가서 중보기도 하면서 또 지역전도 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교는 좀 이렇게 약간 영적 전쟁이 좀 많이 부딪히는 게 있을 거니까 여러분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각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저자가 여러분 베드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아닙니다라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말들이 많죠. 항상 성경을 이렇게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하지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또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의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분명히 베드로인 것을 여러분이 저도 고백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5장 12절에는 이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쓰여진가를 설명을 하는데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편지의 저자인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언하는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이 글을 대언하는 대언이 아니라 대피라는 사람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이었는데 실루아노가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 바로 신라. 신라를 이제 실루아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루아노가 사도 바울과도 함께 했지만은 베드로하고도 함께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바울이 신라를 통해서 대필하게 한 그런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써질까요? 이 베드로전서가?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안에는 특별히 박해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정도 쓰여졌냐면은 대략 AD 한 54년, 뭐 길게는 68년까지 네로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상 250년 동안에 아주 10번에 걸친 대규모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박해의 시작이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선 박해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죠.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도 바로 그 기간 가운데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도 그때 순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대박해 기간이 이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 동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목적도 그렇고 따라서 그 기록된 기간도 그때 어느쯤인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는 소망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또 기쁨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시면은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대상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흔적을 보면은 아마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아마 로마에 있는 그런 다수의 이방인들도 여기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듣기만 했던 복음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베드로야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믿음의 어떤 근거가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근거들이 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그런 박해의 시즌을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 하나 갖고 또 소망 하나 갖고 기쁨으로 견뎌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격려하면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참고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3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보시면은 이 베드로전서에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 거룩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시기잖아요. 힘든 시기인데 우리가 그냥 이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굉장히 버거운 것인데 베드로는 또 한층 더 무겁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을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실은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이 더 빛을 내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그런 어떤 정결한 그 정금과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의 거룩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용광로, 풀무 많이 들었죠? 이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훈련을 상징하고 시험을 상징하는데, 근데 이 고난의 이 시즌을 통해서 마치 풀무불에 들어가서 은이 정제되는 것처럼, 용광로에서 금이 정제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연단 가운데 오히려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참 시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을 통해서 첫째는 믿음이 있고 없느냐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는 시험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막 있을 때 하나님 시험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저는요. 죄송한데 잘 견뎌내게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많이 겪어보니까 시험이 빨리 끝나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물론 잠깐 근심한다고 말했지만은 말이 잠깐이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잠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초는 느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정하신 그 시험의 때 기간 가운데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보게 되는지는 겪어본 사람, 다 통과해 본 사람만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의 시험이 있었어요. 연단이 있었어요. 뭐 풀무도 있었고 용광로도 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많이 더 감사합니다. 그때 그 시간이 없었으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은, 그 실패가 없었으면은, 그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없었으면 쓰면 하는 그런 표현들이 제 고백 가운데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오늘날에,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원래 자연인인 저보다 조금 나은 현재의 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혹시 시험 당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어려운 시간 겪고 계신 분 계세요? 이왕이면은 쭉 오래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잘 통과하길 바랍니다. 빨리 끝내지 마세요. 빨리 벗어나게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정말 승금으로 정금으로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시간을 잘 통과하면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누가 봐더라도 깨끗함,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여러분이 변화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시험은 여러분 안에 섞여 있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거룩을 강조한 이유가 이 고난당하는 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를 주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또 기쁨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의 고난이, 너희의 받는 이 박해가, 환난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에는요. 이러한 전제하에 지금 1장을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고난의 때 과연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겉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이 바로 이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전제죠. 그래서 원인이 그거죠. 1장의 내용이 이 그러므로는 단어 접속사 하나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 가운데 믿음, 소망, 또 기쁨,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소개할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1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려라. 첫 번째는 그런 믿음, 소망, 기쁨,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이 이거라는 것이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2절의 맨 뒷부분이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결치 못한 인간됨 것들을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또 한 가지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들을 먼저 버리는 작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양식들, 신령한 양식들을 말씀들을 먹는 작업.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1절, 2절은 지난번에 최내 목사님이 다 했고요. 3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그 인자를 은혜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 3절은 특별히 뭐 이렇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다른 어떤 번역에서는요, 이 3절이 1절, 2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령 이제 현재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자, 보면은 이 3절의 내용이 맨 앞에 가면서 1절, 2절의 내용을 다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은 특별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4절과 5절이에요. 이 4절과 5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이것을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주인인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자, 베드로는요,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산돌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뒤에 보니까 성도들도 뭘로 비유했습니까? 똑같이 돌로 비유했습니다. 살아있는 귀한 돌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여러분은 그냥 산돌. 예수님은 귀하신 산돌이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여러분 그냥 산돌.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로 또 여러분을 보배로운 산돌로 여러분을 산돌로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로서의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살아있는 돌이 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면은 산돌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돌 얘기는 좀 이따 할 건데, 살아있는 돌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돌이 되어야 될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신령한 집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이 되면은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신령한 집을,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은 뭐예요? 건축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건축 재료가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산돌이 무엇인지, 또 제사장이 무엇인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본문에는요, 4절, 5절의 내용을 6절부터 9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 내용이 결국 4절에 말하는 산돌이 어떤 의미인지, 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6절과 9절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그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6절 하시고 보라 해놓고 이게 인용된 성경 규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 여러분 성경에도 잘 표시가 될 것이에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사야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러분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할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산돌인 것을 말하면서 너희도 산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예언된 예수님을 대상으로 예언된 이 돌이 과연 어떤 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돌이냐면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산돌의 첫 번째 의미는 모퉁이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구조적으로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금 얘기했죠. 모퉁이돌입니다. 이 모퉁이돌은 벽과 벽 사이를 이어줘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코너라고 하잖아요. 코너. 저거 코너요. 코너 다. 이 코너마다 돌을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돌이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너의 기초에 있어서요. 이것을 모퉁이돌이라기도 하고 기초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교회 이름이 이런 게 있어요. 커너스톤 교회라고 들어봤죠? 커너스톤 교회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 유명한 가수 출신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했는데 그 교회 이름도 코너스톤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너스톤은 바로 모퉁이에 있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우리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건축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아주 단순한 구조로 집을 짓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과 벽을 연결해 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기초돌이 됐다는 것이에요. 기초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건축에 비유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2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자, 채점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보세요. 자, 이거 보면은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제 교회론을 강조하는 서신인데 교회는 무엇일까를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건축과 관련돼서 비유를 했고요. 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비유를 했습니다. 4장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마치 건물이 지어져 오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각 질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조각조각들이 구성품들이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또 이렇게 건축에 비유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때 당시 모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실제적인 기초가 세워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퉁이돌을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모퉁이돌의 역할이 서로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지 않죠? 이건 교회 당이죠. 교회 건물이에요.
진정한 교회라는 의미는 무형의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어떤 연합체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가 모여서 한 몸이 될 때 그것이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와 성도가 단 2명일지라도 사람들은요, 서로 이질적이에요. 달라요.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얼만큼 신앙의 색깔이 다른지 아주 제각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지금 우리 주임제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물론 이렇게 바람잘날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수가 적을 때는요, 그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렇게 주장도 많은지.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져가지고 좀 덜 드러나는데, 옛날에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교회는 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임에도 불구하고요. 폐가 있어요. 파가 있어가지고, 한 파가 나가면 교회가 휘청해요.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에 한 파가 확 나가버리면은 교회가 거의 무너질 듯 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다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가 풀리면 또 한 파가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서로 다르고 서로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이 사람들을 사람이 아무리 연결시키려 해도 쉬운 건 아니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아주 온유한 성품을 갖고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코너스톤인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관계와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모든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유대인과 이방인 각과도 그러니까 믿는 자와 불신자조차도 연결해 주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그와 같은 역할로 오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머릿돌이 누군지는 분명하시죠? 예수님이죠? 근데 그 모퉁이 돌이 원래는 누구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 돌이라는 거죠. 누구한테요? 건축자들한테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축자들이 사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돌이 버림을 당해서 결국 하나님이 모퉁이 돌의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건축자들은 누군 것 같아요? 건축자 누군 것 같아요?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건축자 누군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와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네요. 자, 이 건축자는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먼저 들어가서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요? 그죠?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그 안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분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종교와 율법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십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돌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건물을 지을 당사자인 건축자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퉁이돌을, 하나님 보내주신 모퉁이돌을, 아주 좋은 모퉁이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그 당시 뭐였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목표죠. 메시아 왕국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매불망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찾고 있는 모퉁이돌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돌이에요? 버려진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고요?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가치가 분명합니다. 그분은 모퉁이돌이고 기초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곧 그 당시에 건축자에 해당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산돌, 보배로운 산돌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돌의 두 번째 역할, 보배로운 두 번째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부딪히는 돌이에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의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모퉁이돌의 역할이었어요. 두 번째는 부딪히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게 하는 돌.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모퉁이돌, 기초석과 비교하면은 반대의 이미지죠.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모퉁이돌과 기초석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돌이라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은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주어진 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위해서도 보내주셨지만은 또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도 예수님 보내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 또한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21장) 4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같이 다시 한번 이사야 28장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딱 얘기하시면서 43절 그러므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 돌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를 깨트리게 하고 또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뜨리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는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견고한 그런 자아들이 깨진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돌의 두 번째 역할은 시험한 돌이기 때문에 시험케 하는 돌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만은 또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는 돌,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의 역할도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모든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서뜨리고 깨트리게 하는 그런 일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딱 드리니까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잘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어요. 알고 딱 봤더니 예수님 말씀이 너무 귀심한 거예요. 우리를 깨트린다고, 우리를 부서뜨린다고 그게 깨달아진 거야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은 그런 믿지 아니하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부스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집은 잘 견고히 세워져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집들이 견고하게 세워질수록 그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견고한 모퉁이돌, 기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그 집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의 역할을 하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기 베드로가 있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까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의 역할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첫 번째는 머릿돌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서 결국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인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과 소망과 또 거룩함으로 온전케 되었다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룩한 돌,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모퉁이돌과 기초석의 삶을 살 것을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여기 바로 나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거룩한 제사장,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이 제사장은 역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이 뒤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가 로마서 보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여러분이 드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과연 뭘까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신령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물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제사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계속해서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산 제사,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9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5절에 분명히 후반부에 여러분을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얘기했죠. 근데 그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네 가지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택하신 족속이 되라.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세 번째, 거룩한 나라가 되라.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라. 이것이 5절에서 말한 거룩한 백성의 갖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모두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역시 같은 이사야 4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이사야 43장 20절, 21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해서 졌다고 했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같은 목적에서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택한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거룩한 나라, 또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기회를 주겠습니다. 찾아 읽을 수 있는 19장 6절.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내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시내산에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11개월하고 5일 동안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기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을 맺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여기처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문서화시킨 게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이 이것을 돌판에 새겨서 계약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이 이 계약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게 613가지의 율법 조항입니다. 그게 모세오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라죠. 그래서 그것을 주실 때 가장 언약의 기초가 되어지는 바로 정체성.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할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한 내용이에요. 또 출애굽기 그 19장 5절 바로 앞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자, 베드로는요. 지금 이것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지으시고 택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어부 베드로였는데 보면은 대단하죠. 박식하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학적인 모든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뽑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뽑아내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존재감이 누구라는 걸 아시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어려움을 보다 잘 이겨낼 수가 있죠. 신을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몰랐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걸 몰랐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인지 몰랐어요. 거룩한 민족인지 몰랐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별해서 다른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고난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존재감이 정체성이 뭔지를 알면서 이 고난을 겪을 때는 어때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나는 아무 존재감이 없는데 막 이렇게 당하는 이 고난은 더더욱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것은 견뎌내고 통과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건면한 것처럼 이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여러분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더 자신을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자포자기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더욱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만을 붙잡으려고
오히려 그 가운데 소망으로 또 기쁨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음 주에 할 내용부터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그런 보배로운 산돌과 같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진 바로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이 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장 한번 12절 볼까요? 한번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을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또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쫙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아주 비슷한 논조로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쫙 하면서 뒷부분에서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어떤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보면 여기 해당하는 게 있잖아요. 아내들 있잖아요. 남편들 있잖아요. 여기 아내들이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말씀 따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많이 강조해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것이 같이 앉아져야 돼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고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이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삶은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돌이 아닙니다. 죽은 돌이에요. 돌은 돌이되 살아있는 돌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력 있는 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생명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서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돌이 되셔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첫 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을 했잖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욕을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여러분의 그 본능은 어떻게 해요? 욕을 들으면은 욕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누군가 분노케 하면은 악을 행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대로주는데 여러분은 말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요,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서 아주 그냥 기겁을 할 때가 적잖이 있습니다.
뭐 그냥 평소에는요, 목사님 아주 말도 그렇고 굉장히 거룩하고 막. 근데요, 어떤 본인에게 무슨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고 뭐고 없어요. 놀랬어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몇 번 경험했었어요, 제가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알았어요. 오해라는 걸. 지구멍에도 못 들어가죠. 그때 다시 또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뭐가 본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예. 목사님 죄송해요. 죽을 때를 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짜 택하신 족속은요,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악을 받거나 욕을 받거나 우리의 반응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또 욕을 또 칭찬으로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으세요? 솔직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 못하면 옆에 사람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게 행위로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내야지 여러분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이제 사도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 대상으로 편지를 써요. 근데 후서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가까워왔을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로 가면은 종말론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도 이미 그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다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가정해서 살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가정해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날에 하나님부터 어떤 판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인한 소망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이 고난당하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목표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이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전에는 하나님의 궁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보배로우신 산도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처럼 3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하리라. 그 내용이 1절과 2절이라고 했어요. 기만과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지 않았으면 그 말 안 하는 겁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충실하게 따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 깨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